오늘도 장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정도로 해서 지나치면 안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의 포인트는 제가 볼 때 아담이 어떻게 가인과 아벨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신앙을 전수했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닥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는 매 순간이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좋은 뜻으로 좋은 목표를 갖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달리, 조금 전에도 김철원 교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례를 들면서 로마서 7장에 16, 17, 18 쭉 말씀을 통해서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행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예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부분을 전 목사님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그와 관련해서 똑같은 자식이지만 가인과 아벨을 통해 주신 메시지 중에 포인트는 피의 제사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또 손은배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서 결국은 피의 문제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제는 비록 나중에 제사 드릴 때 이게 사용이 됐지만 번제와 더불어 드리는 그런 예배한 부분이다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피의 제사, 전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피의 제사와 번제와 연결해서 우리의 죄인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은 바로 번제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또 변순복 교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유대인들의 그 창세기 4장 해석 방식을 도입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것은 이제 로마서 9장에서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은 버리고 아벨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소위 이삭의 두 아들들 가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부분은 우리 또 변수부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관련해서 유대적인 전통을, 또 특별히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해석하시면서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우리 또 김철원 교수님께서는 이 창세기 4장과 관련해서 창세기를 비롯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성경신학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역시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말씀을, 본문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양하지만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이 구원의 계획이, 그분의 만세전에 세우셨던 구원 경륜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다양성을 가지고 또 다양한 해석이지만 이것이 하나로 매칭이 될 수 있느냐, 참 이것이 오늘 또 역시 우리가 얻는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역사 속에서 계속된다.
다시 한번 도표를 부탁드립니다. 도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도표 보시면 자, 이 도표 가운데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면은 제단 위에 아벨 제단 아벨에 계부하고 거기에 전 목사님께서 생명나무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성이에요. 생명나무. 반대로 제단 아래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또 선악과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땅의 성, 멸망성, 바벨탑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창세기 4장에서 역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보의 확장성. 이 확장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직 살인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뿐이었는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에게는 이 죄악이 얼마나 신속하게 확장되느냐. 부부가 부부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 근데 창세기 4장에서는 그들이 낳은 자식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많은 길 중에 결국은 정리하면 뭐냐? 조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과 결국은 뭐냐? 선택이다. 이 선택은 어디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까? 자, 참고로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 두 길이에요. 생명나무냐 아니면 여기서는 사망의 길로 선악과의 길을 사망의 길로 정리를 하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주셨지만 그 생명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국운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지 않아요? 그렇게 3년여 기간 동안 매 시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해외 여행을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지금도 이 순간에 지금 오늘 또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청주에서 또 천안에서 어제는 강원도 원주에서 춘천에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가르쳐지고 깨우쳐지고 있지만 듣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마치 돌아오라 돌아오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부르지만 초청받는 사람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3장을 통해서 말씀을 연결해 보면 결국은 이 죽음의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가 약속하지 않아도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범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것인가를 아담과 하와가 체험적으로 그걸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지만 그 아들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 삶은 순간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공부를 많이 하든 꼭 성직자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삶의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뉴스 보셨는지 알겠지만 얼마나 이재명이가 여러분 아시죠? 그걸 범죄를 리스트를 정리하니까 수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 얼마 전에 나 국회에서 나 국회의원 특권 내가 포기하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뒤집어 가지고 어제 국회에서 난리가 나고 지금도 그 여진이 풀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한 놈 때문에 거짓말쟁이 사기꾼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통을 겪고 말이야.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의식하고 노리듯이 북한에 있는 그런 주사파 공작원들이 다 공작을 해가지고 이 삼천리 반도 금무수강선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음모들이 지금 계속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예?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지금? 한 번뿐인 인생,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그거예요. 지난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오늘 또 역시 뭐냐?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거부당하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이에요. 입으로만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은 선택이니까 오늘 아벨이냐 가인이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전 목사님 메시지를 요약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포인트예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아무리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아벨처럼 희생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순교자의 삶이에요. 저는 오늘 교수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마음속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애국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아벨처럼 죽을 수 있다. 순교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변수부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들판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누구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은 거 아닙니까? 월시고절다. 그 포인트는 뭐예요? 완전 범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하는 걸 보세요. 그 계획대로 됩니까? 제가 어저께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뉴스를 접하는데, 야,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표의 반란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한 표로 이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저께 차 타고 오면서 몇 분들하고 차 속에서 그랬어요. 야, 이건 요나의 제비 뽑기보다 더 신비하다, 내가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10표, 20표도 아니야.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요나의 제비 뽑기가 그거 사람이 하는 겁니까? 도망가는 도망자한테 배 타고 간다 난리가 나는데 혼자만 잠을 펄펄 자빠져 자고 말이야, 지하실에서. 제가 거친 사람 아닌데 오늘 막 나옵니다. 지금 어저께 이재명을 보고 지금. 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배미창이 잠자다가 선장이 깨워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지가 말해놓고 지가 거기에 자가당착에 걸립니까? 이재명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런데 그놈을 투정하는 개딸들을 보면 이 개자식들이야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도 했지만 창세기 4장에서 주시는 오늘 내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아벨처럼 죽을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 아벨의 뜻이 뭐예요? 베니티 아까 말씀하잖아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숨소리처럼 정말 금방 사라져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피를 잊지 않았어요. 살인자는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주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택의 기로에서 저와 여러분이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잘 선택했어도 그 결과는 아벨처럼 억울할 수 있어요. 이 억울함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오늘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억울하기로 하면 예수님 이상으로 억울한 분이 없어요. 세상이 그를 저주했어요. 여러분, 아벨은 형이 죽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당대 사람들이, 심지어 종교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노마 병정들 다 예수님을 집중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잊혀진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다 잊혀졌어도, 외면했어도, 배신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시고, 자,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벨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몇천 년 전 사건이에요. 들에서 형하고 지내다가 억울하게 유언도 못하고 아무런 고백도 못하고 그냥 들에서 하나에 사라져버린, 공기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존재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완전 범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비록 그는 얼마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의 죽음은 억울하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느 순간에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선택이 비록 내가 좋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마태복음 얘기한 것처럼 좁은 길로 가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위기를 당할 수 있다. 모함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광화문 시대예요. 나라를 깨우치고 기도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통일을 하자고 하는 이런 외침을 외면하고, 그런데도 조 목사님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성경을 뭘 아는지 뭘 얼마나 공부했는지 따따부터 따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쿵 저렇쿵 감동을 받아가고,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여러분이 따질 정도면 전 목사님처럼 이런 말씀표라도 하나 쓰던가 뭐 설교라도 한번 제대로 제어지혜를 하던가 함부로 썰 풀지 마시고 순교 정신으로 광화문에 외치는데 그런 정신 가지고 나와서 뭔가 비판하고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아벨은 몇천 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히브리서의 11장 4절에 기록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들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억울할 수 있다. 그 억울함의 끝이 뭐냐? 순교하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중세교회 지금까지 2000년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점에 전 목사님께서 순교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교 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문재인에 맞서가지고 야 이 빨갱이야 간첩이야 하고 광화문에서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외쳤습니까? 노바디야. 아무도. 자기 살 길 찾아가던 그때 권력에 맞서 싸운 사람. 그래서 제가 유대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전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광화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선지자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교훈은 정리합니다. 야곱의 죽음을,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디 아들 교훈이 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광훈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지난 시간 창세기 3장, 오늘 창세기 4장, 인생이란 뭐냐? 선택이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벨처럼 심지어 죽음을 당할 때, 그때 나의 선택을 어떻게 내가 결정하겠느냐? 그때 여러분 후회하겠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거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축복하시고, 비록 야곱은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과 의지로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때 세상은 여러분을 잊혀질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늘 기록했듯이 생명이 말씀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